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나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본문의 1절에서 20절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을 상징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포로가 행장을 꾸리고 도망하는 행위와 두려움 속에 떨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가올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현될 것을 거듭하여 경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행위는 에스겔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이러한 포로 행장을 꾸리고 포로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반역한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행동으로 자극을 줄 때에 간신히 패망이 임박한 심각한 상황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라,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들이 밝히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첫 번째로 포로 행장을 꾸리고 벽을 뚫고 밤에 포로처럼 이동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백성들이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백성들의 목전에서 포로 행장을 꾸리고 포로처럼 행동하는 에스겔을 보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라고 궁금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에스겔은 장차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양식이 끊기고 기근이 오면 백성들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밖으로 밤에 몰래 도망칠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눌 때에 시드기야 왕 시기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그 군대가 유다의 성읍들을 에워쌌습니다. 포위하였습니다.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와 군사들이 밤중에 성벽에 구멍을 뚫고 몰래 도망치다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의 추격을 받아 시드기야 왕은 붙잡히게 되고 군사들은 흩어졌습니다. 결국 붙잡힌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것들로 대신하여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말씀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어찌 보면 충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은 새로운 구원을 향한 은혜의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말이 통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을 위한 나라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뜻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볼 눈이 있으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두 눈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듣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아멘. 이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고 함락당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는 음식과 물이 부족하여 백성들이 심각하게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떨면서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두려움으로 인해 마치 땅이 진동될 정도로 떨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근심하면서에서 이 놀라고라는 단어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심신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난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비통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말씀과 행동들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목전에서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절하고 비참한 예언을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행동에 주의를 하기는커녕 비웃거나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은 나의 때에 절대 오지 아니하고 또 더디 오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바로 앞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대로 불순종하다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황폐함을 겪고 말았습니다. 황폐함의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하며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며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새벽에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그곳이 황폐함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생하는 땅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제 더 이상 황폐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황폐함을 딛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이 실현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폄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언이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실현될 것임을 거듭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속담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더디게 온다는 말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며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씀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 돌이키라고 주신 말씀, 심판의 말씀,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다 함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라고 거듭 밝히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이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확고부동한 선포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모든 서류를 준비했는데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면 그 서류에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도장을 찍을 때 서류에 모든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확고하게,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전에 즉각적인 효력과 성취로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더디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생에, 우리의 목전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수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인생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며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또한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에 서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굽은 허리를 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앞에서 생생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심판의 말씀 속에서 변함없는, 끊임없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행해지고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